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 양떼 너희여 보아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숫염소 사이를 심판한다. 너희가 가장 좋은 초장에서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너희 남은 초장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뒤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너희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떼는 너희가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다. 그랬습니다. 네.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를 심판한다 말씀하셨는데요.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 양떼 너희여 보아라.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를 심판한다. 너희가 가장 좋은 초장에서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네. 네,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 순양과 순양 사이에서 심판한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네. 그리고 18절도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 베드로전서 그 4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말하자면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교회부터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한다고 하면 그럼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세요.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들이 있는데 다 같은 양이 아니에요. 어떤 양은 건강한 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양은 건강하지 못한 양도 있고 어떤 양은 배부른 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양은 배고픈 양도 있고 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네. 양들이 보면 양들의 상태를 보면 여기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잃어버린 양 있잖아요. 흩어진 양을 돌아오게 하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고 병든 것을 강하게 해주고 살찐 것과 강한 것은 내가 멸하며 공의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네. 여기 어려움 당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양들, 상한 양들, 병든 양들 있는데 이 양들은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가? 이 양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믿음 지키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다가 흩어지게 되었고 또 상하게 되었고 병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양들은 믿음 좋은 양들을 가르쳐요. 믿음 좋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많아요.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매를 맞아서 상하게 되었고 또 병들었고 그런데 반면에 아주 강한 양들이 있습니다. 살찌고 강한 양들이 있어요. 살찌고 강한 양들은 믿음을 양보한 양들이에요. 믿음을 양보하고 또 때에 따라서 타협하고 나가고 믿음을 하지 않은 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양들과 양들 사이에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염소와 염소 사이 판단한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믿음 지킨 성도, 믿음 지키지 않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성도, 순종하지 않은 성도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양들을 잘 인도하는 목자가 돼야 돼요. 첫째가. 그리고 집안 식구들에게 당회뿐만 아니라 재직회 또 평신도들 모든 성도들을 잘 인도해야 돼요.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교회를 잘 봐야 된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잘 인도하는 충성된 착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18절에 너희가 가장 좋은 초장에서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남은 초장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뒤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너희 발로 더럽혔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다음에 어찌하여 너희가 남은 초장을 발로 밟았느냐? 다른 양들이 와서 먹지 못하게 발로 지근지근 밟아놨어요. 이거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초신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새신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고 너는 우리 교회 못 온다. 너는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에 보내시는데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런 양들도 있어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선 데려가야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지킨 양, 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 염소 구별하고 믿음 양보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살찌고 기름지고 그런 성도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19절에) 다시 보시면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양떼는 너희가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그들에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살찐 양과 마른 양 사이에 심판할 것이다. 네.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그들에게 말한다. 보아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마른 양 사이에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찐 양, 믿음 양보하고 세상으로 살찌고 믿음 지키지 않아서 살찌게 되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마른 양, 하나님 일하다가 고난받고 하나님 일하다가 쫓겨나고 직장도 잃고 그게 마른 양에 속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를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모두 병든 자를 너희 뿔로 받아 밖으로 흩어지게 하니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이 다시는 노량물이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할 것이다. 네. 여기 2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모든 병든 자를 너희 뿔로 받아주 밖으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네. 밀어내면 안 됩니다. 포용해줘야 되는데, 포용해주고, 함께 가야 되는데, 자꾸 밀어내고, 예. 니까지 게 뭐냐 해가지고, 밀어내고, 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때 얼마나 나를 괴롭혔냐, 우리 가정을 괴롭혔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손해본 것도 갚아주고 매 맞은 것도 갚아주고 다 갚아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또 구두도 신고 오고 양복도 입고 오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단정하게 나왔어요. 예수 믿어보겠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시하고 인사도 안 하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어깨를 밀쳐내고 그냥 뿔로 들이받고 근데 교회가 그런 텃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텃세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텃세가 있으면 참 전도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기껏 전도해가지고 데려다 놨어도 예,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수근수근거리면 안 됩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모든 병든 자를 위로하라고 그랬는데 너희 뿔로 받아서 밖으로 흩어지게 했다. 참 이런 못된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못된 양들은 혼을 내줘야 돼요. 22절에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이 다시는 노량물이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영접해 주지 않으니까요. 다 마귀가 붙잡아가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어떤 이단자의 교회로 들어가서 손해보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노량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네, 22절. 내가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이 다시는 노량물이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먹이는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니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는 그들에게 목자가 될 것이다. 네.
23절에 내가 그들을 먹이는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그 위에 세울 것이다. 네, 하나님의 목자를 세우는데요. 하나님의 목자는 내 종 다윗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목장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나갔잖아요. 네. 양을 잘 치고 형들이 다 옷을 갈아입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손님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시는데 그 선지자를 영접했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쳤죠. 이 다윗 왕은 예수 믿는 계통을 말해요. 예수 믿는 성도, 믿음의 계통. 네. 다윗의 계통. 다윗의 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24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다윗은 8째 아들이에요. 그 7 아들 가운데 막내라고도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8 아들인데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 아들이 된 겁니다. 그 중에 막내예요, 막내. 다윗은. 잘 품어줘야 돼요. 우리하고 좀 잘 맞지 않아도.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하고 이렇게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하고 맞추는 게 얼마나 쉽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교회는 주일 잘 지키고 12주 생활만 잘하면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교인들과 생활을 같이 하고 어울리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첫째가 이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오해. 오해가 생겨가지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네.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숲속에서 잠들 것이다. 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네. 다윗의 자손,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화평의 언약을 만들어 주신대요. 서로 화평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요. 화평하지를 못해요. 네. 화평하는 죄가 돼야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숲속에서 잠들 것이다. 네. 지금은 어려운 일이 많고 곤란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처음에 잘 버텨야 돼요. 처음에 잘 버티고 믿음으로 잘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숲속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시자고요.